살아가면서 가장 참기 힘든 게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그래서 저는 금식하시는 분들을 정말 대단하게 여겨요. 예. 저도 가끔씩은 속을 다 비워야 되겠는데 하면서 또 먹어요. 참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저희 집에서 제가 조심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할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배고플 때. 잘 말도 안 시켜요. 예. 식사를 놓쳤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식사를 이렇게 하게 좀 맛있는 걸 이렇게 드리면요. 다시 인지하고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배부름이란 단순히 배가 가득 찬 상태를 넘어서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있고요. 또 사랑과 친절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셨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래요. 아니, 배부름이 복인 줄 아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은 오히려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 여기 제가 여기 지난주까지 이 스토를 하얀색 한 거 보셨죠? 바뀌었죠? 성령 강림절이었고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만족과 진정한 배부름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이런 배고픔과 갈증에 대한 해답으로 성령이 임하신 역사적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진정한 배부름이 뭐야? 진정한 만족이 뭐야?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자, 배부름의 반대가 뭐예요? 줄이고 목마른 상태예요. 성경은 이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근데 사실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목마르고 굶주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 바로 탄탈로스의 이야기예요. 이 탄탈로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요 그리스 신들을 놀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요 산채로 마치 돼지고기 잡아갖고요 신들의 식사로 딱 내놓는 거예요. 신들은 그 왕이 준 식사를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이 왕의 아들이 시신인 걸 알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갖고 신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요. 이 탄탈로스라는 왕을 벌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벌을 줬냐면 강물을 그 앞에다가 딱 놔요. 몸을 채워요. 그런 다음에 위에는 과일을 딱 놔요. 그러고서 이제 이 탄탈로스가요 배고프잖아요. 그럼 과일을 먹고 싶어갖고 손을 뻗으면 과일이요 뒤로 물러나요. 목이 마르잖아요.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여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빠져요. 아무리 해도 과일에 손을 닿지 않고요.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살아가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성공도 있어야 되고, 만족도 있어야 되고요, 인정도 받고 싶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손에 쥐려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허기지고요. 아, 다 얻었네 라고 할수록 더 갈증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요. 누구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성령을요. 그들은 목말랐어요. 그들은요 배고팠어요. 뭐에? 하나님의 의에 하늘을 향해서 그 갈급한 심령을 내뱉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들도 돈을 따랐고 명예를 따랐고 성공을 따랐고 인정을 따랐고 만족을 따랐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자 그들은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아, 진정한 내 목마름과 내 배고픔은 누가 채우시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채우고 싶어서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그 성령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들의 심령이 바뀐 거죠. 성령은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갈급함이 클수록 그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어치 있는 삶, 진짜 의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치 있는 삶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기준이 달라요.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이름을 남기려고 할 수 있고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아니면 안정된 가족이라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아, 난 값어치 있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건 시대와 문명과 문화와 계층과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지만 다 비슷해요, 사실은. 공통된 갈망이 있죠. 나는 의미 있게 살 거야. 이름은 남길 거야. 그래서요, 이름 남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아주 악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걸로 나 이름 남길 거야. 악명이라도 남길 거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종교적으로
다양한 종교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국가예요. 굉장히 풍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다 이룬 것처럼 정당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갈등은 여전하고요. 풍요 속의 빈곤은 깊어졌고요. 종교는 다양했지만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어요. 왜일까? 그것은 인간이 정의롭다고 여긴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규범이나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디카이오 시네라는 거 하는데 이 단어는요 도덕적인 거나 공정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뜻에 일치된 삶,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디카이노 시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은 단지 착하게 살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라고 하는 깊은 갈망이고요. 내 안에 주님의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거룩함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눈물 어린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간절함, 그 갈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삶이 의예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 있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은 세상이 주는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쥐어도요, 예수님 없는 삶은요, 만족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갑자기 세상 떠나는 거 보잖아요. 저 사람은 돈을 정말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인기가 정말 많은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다음날 신문에 보면은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돈 많은 사람들 잠을 못 자고요. 마약성 그 약 있잖아요. 그 마약성 약에 의해서 잠을 자는 이들도 허다해요.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만족함이 없어.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있네 없네?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네.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숨어있던 공동체가요, 이제는 그냥 나가서 말씀을 전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그렇게 증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리 아픈 사람,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을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구걸하면서 앉아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그 성령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임하는 성령이에요. 동일하게 질문하세요. 너는 어떤 의를 사모하고 있니? 너는 어떤 배고픔과 갈증을 향해서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의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다면 그분을 구하셔야 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공허하거나 감질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의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배부름은 성령을 통해 주어진 의에서 온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냥 의로운 삶 사셨잖아요. 그분의 생애 전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 디카이오 시네였어요. 그거에 대한 실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땀이 피가 되도 기도하셨다.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이건 신앙적 문장이 아니죠.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생생한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 인해서 인류는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당연하죠. 그들은요,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물고기를 버렸고요, 배를 버렸고요, 직업과 가족을 떠났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배부름을 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한 삶, 아버지가 충만한 삶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의로 살아내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를 한번 떠올려보죠. 그는 공의 앞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증거한 상황에서 주변의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돌을 집어서 던져요. 근데 그의 죽음 가운데 마지막 순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는 죽으면서
이놈의 자식들, 내가 하나님 예수님 곁에 가면 너희들 다 불벼락 내릴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상태에서 죽음에까지 이르렀지만 그가 보는 하늘이 열리고 있는 것이 보이고 인자가 아버지 옆에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죠. 육체는 무너졌죠. 그러나 하늘의 장막집이 열리잖아요. 그의 영혼은 하늘의 기쁨을 배불렀어요. 그가 보았던 하늘의 영광은 이 세상 어떤 쾌락보다 더 풍성한 생명의 증거였던 거죠. 예수님의 의는 단지 윤리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살아내는 거룩한 모험이에요. 우리가 모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픈 세상이 기준에 목말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부, 인정 그런 거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되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인 우리는요, 이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지는 시기도 있고요. 저라고 못 틀리겠습니까? 저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저라고 넘어지지 않겠냐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의 의를 통해서 배부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참된 배부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배고파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배불러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어떤 걸로 배불러야 돼요? 라고 우린 질문할 수 있죠. 세상에 그 배부름은요, 돈이고 명예고 성취고 이런 건데 주님은 어떤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의야, 하나님의 의야. 주님 그게 뭐예요? 라고 또 다시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이야. 주님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내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 있잖아. 내가 그 모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저 자꾸 넘어지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혜사,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낼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싶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한 감동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왔으니까. 참 자상하신 분. 여러분, 그래서 통성기도 100년 하고 100시간 하고 24시간 통성기도 하고 막 성령이 오소서 하는 것보다요.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선한 길에 따라가고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하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섬길 때 섬기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행동을 그렇게 취하는 사람은요 주여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배고파야 해요? 주님의 의로 배불러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는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의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길